22절 말씀 2절 찾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으시는 동안 광고를 드리면 우리 청년들이 오늘과 내일 또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 또 개인 기도 시간에 또 앞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간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 마치고 나가시면서 또 로비에 있는 간식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 챙겨 드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시면서 한 개씩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인간의 죄악된 실상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였지요. 모든 인생들의 삶이 어떤 죄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죄의 구체적인 실상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이었고요. 로마서 2장은 누구의 죄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언약을 가졌고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똑같이 동일하게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죄성을 고발하는 말씀이 로마서 2장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3장 20절까지의 모든 말씀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어두운,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인생이 어떤 처참하고 비참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제가 어젯밤에 잠들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인생의 어떤 삶의 현실이 운명이 딱 들어맞는 단어가 있을 터인데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계속 고민하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떠올랐습니다. 구제불능.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던져져 있는 인생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 바로 우리가 앞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바울이 드러내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1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에서부터 이런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셨는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채 죄 가운데 본질상 죄의 덩어리로 그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던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21절에서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가 되었던 것이다 는 말씀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21절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해 보이십니까? 어떤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왜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로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인간의 모든 노력과 모든 종교와 모든 선행과 착함과 어떤 능력으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처지의 운명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누가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준비되어지고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미 계획되었고 준비되었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는 드디어 나타났다,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자, 22절 말씀이 또 가르쳐 줍니다.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었던 것이죠. 방금 읽은 22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복음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선행으로, 착함으로,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보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의를 모든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갇혀서 그 선행으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읽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그 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최선으로도 하나님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던 그런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 세계 가운데 충격적이고 놀라움을 주고 당황스러운 그런 복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분하시고 나누시고 분류하시고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너는 이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사람을 외모를 보고서 평가합니다. 가진 조건을 보고서 평가합니다. 너의 능력이 얼마나 돼, 너의 값어치가 얼마나 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한 가지로 판단하시는 거죠. 다른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그 이유, 모든 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후가 달라졌습니다. 앞뒤가 달라진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하는 일이지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둘째,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어떤 차별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21세기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무슨 종교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욕하고 못된 말을 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십자가 대속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죄가 있는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십자가를 관통하여서 십자가 때문에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건지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걸음을 내딛고 우리 청년들은 이 젊음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믿음,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건사하고 살아보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런 감흥도 없이,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저 교회당을 드나들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중심에 과연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죄를 다 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부르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있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 가운데 누리는 감격과 기도 속에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에 잠잠히 귀 기울이시고 내 삶에 여전히 찾아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